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538년에 페르시 왕, 그 당시에 고레스가 왕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본국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결국 완공했나요?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나요?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촉구하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변해져 가나요? 복의 근원의 상황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절로 역정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정에서 돌이킨 축복입니다. 부정에서 돌이킨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 통솔 2년째 되던 9월 24일에 누굴 불렀고 누굴 찾아가요? 학개 선지자지요. 학개 선지자.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율법에 대하여 너가 물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들로 물어보라는 그 말씀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가지, 첫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사람이 옷자락에 이 거룩한 고기를 이렇게 쌌어요. 근데 그 옷자락,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그 옷자락에 또 어떤 일을 했냐? 떡을 싸는 거죠. 이렇게 떡이 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국도 거기에 닿았어. 그리고 포도주도 닿았어. 기름도 거기에 닿았어. 외에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 그러면 그 옷자락에 닿은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러자 제사장은 학개 선지자에게 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다시금 물어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사장은 또 학개 선지자에게 답을 합니다. 그건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답을 들은 학개 선지자는 제사장에게 물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이제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의미를. 누가?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손의 모든 일이 거룩한 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요. 거룩한 것이 쌓인 그 옷자락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진 손이 만진 것은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즉 거룩한 것이 쌓였다고 해서 그 거룩한 것에 쌓인 그것에 쌓였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그게 쌓여가지고 쌓여진 그것이 다른 것을 쌓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 그리고 부정한 그 손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대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쌓여있는 그것이 쌓였다고 해서 그 쌓인 그것이 딴 것을 쌓였다고 해서 그것은 거룩해질 수 없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 또 어떻게 딴 것을 만지면 그건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 것을 쌓였다고 해서 쌓인 것이 거룩해질 수 없고, 부정한 그 손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건 부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구별되지 않아요. 부정한 것은 결국은 씻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것을 쌓인 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부정한 손에 의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은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돼요. 29루 곡식이 몇으로 줄어들어요? 10고루로 줄어드는 거예요. 1고루가 220리터니까 거기에 반절로 줄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절로. 20고루가 10고루가 돼요. 왜 그러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만 뭐요? 20그루밖에 이거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확을 그리고 뭐요? 생산을 그리고 이 소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는 겁니다. 주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쳐서 그들이 거두들일 수 있는 수확을 거두들일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왜? 바로 부정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풍성히 축복을 내려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축복을 내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전을 짓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면 뭘 넣어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하나를 놓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돌을 놓기 이전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돌을 놓기 전에는 다 재앙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내가 돌을 갖다가 놓고 성전 짓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줬는데, 그러니까 그 돌을 놓기 이전에 생각하고 돌을 놓은 뒤에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 돌을 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불렀는데 돌을 놓고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야. 이걸 지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기 이전에 너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돌을 쌓기 시작한 때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짓기 전과 짓고 후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9월 24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돈을 쌓던 날을 기억하게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을 쌓기 전에는 곡식 종자가 여전히 창고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돌을 놓기 전에는 곡식이 창고에 없었어. 네. 거기에는 또 포도나무 열매가 있으며 없어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성류나무가 열매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 없어. 언제? 하나님의 성전 돌을 놓기 전 없어. 근데 놓은 후에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부정한 데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정결됨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이 상황이 확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전에는 모든 곳에 뭐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시작한 그 뒤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즉 축복된 철로 역종으로 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과 참여할 때는 이게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주로 살던 자들이 그들을 부정한 삶이라고 해요. 그 삶을 살았을 때는 부정의 삶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깨닫고 부정을 돌이킨 축복의 철로 역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아요? 축복을 받았더라. 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신 것. 두 번째, 죄악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화를 생각하며 처신들을 하였지만 매사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고와 일의 노동을 늘리고 넓혀가도 수고의 대가는 늘기는커녕 수확의 양은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재앙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이 그들의 돌이키니까 축복으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되고 드러냄으로부터 악이 표출되고 죄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죄는 점점 크듯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유 사망을 낳는 사망을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의 욕구가 있죠. 네? 내가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 욕심이 생기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아담과 하와 역시도 무엇을 품었나요? 탐욕을 품게 되니까 불순종에 대한 악을 드러내고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 두 사람이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그 탐욕으로 바로 그 두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많은 것을 탐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생명과 탐욕의 악으로 바꾼 겁니다. 생명을 잃고 난 뒤에 가졌던 탐욕의 악으로 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고서 그 잃은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자신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갖은 수고의 일만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죄악에서부터 그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죄악에서부터 건전에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디에? 이곳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기에 이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그들이 모두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사람들이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어느 누구에도 예수님은 죄악에서부터 구원받게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희망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축복된 철로 역정이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죄악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악에서부터 구원은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 번째,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벗어나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을 그들은 받았나요? 재앙이었습니다. 그 후환을 그치게 한 것은 누구였나요?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 재앙이 그쳤어요. 그리고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면 재난이 다가왔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축복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였나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에 돌을 쌓는 곳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물리치고 축복의 분위기를 형성해 갔습니다. 이 가운데 학계 선지자는 사람은 몇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학계 선지자 역시 바로 이 주변에 많은 유혹과 바로 위험이 있었지만 모든 유기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했나? 축복된 철로 역정으로 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누가? 학계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의 설득이 촉구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눈을 뜨게 하였고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였고 그들은 부정에서 성경으로 저들은 재앙에서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누리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시켜준 사람 역시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악에서부터 구원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축복된 철로 역정의 이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악의 허물을 벗고 구원의 옷을 다시 입은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놓으신 축복된 철로 역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철로 역정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오늘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무엇으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다면 이어갈 수가 있을 수 있겠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재앙이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죽음이었으나 순종이었을 때 저들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어갈 때 그 자체가 죽음이나 순종으로 이어갈 때 그 자체가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셋째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주로 처신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철로 역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축복된 철로 역정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된 철로 역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든 일이 다 재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주나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겪나요? 갖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들은 축복이 그들의 삶, 생활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환경을 어떻게 복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참 좋은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홀해지면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뿌리다가 큰 낭패를 본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재난이고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복되게 그래서 꾸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아닌 축복이 우리 모든 삶의 생활에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된 철로 역정으로 살면서 복 받으시기를 온 성도가 주님의 앞에 늘 간구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